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잃어버린 초심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 14장에서 16장, 그리고 22장에서 24장, 그리고 이사야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명의 왕이 있었고 그들이 초심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왕은 아사입니다. 아사는 남유다 제3대 왕으로서 치료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통치 초기 약 10년간 전쟁 없이 태평한 시기를 보냈고 그 평화 시에도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의지했습니다. 그는 가증한 신상과 제단을 없애며 자기 친어머니의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태우자리를 폐할 정도로 우상 숭배를 배척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온전하여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부패와 타락을 멀리하면서 신앙부흥 운동에 힘을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을 받고 아람 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로 인해 선견자 하나니의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사는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된 지 39년에 병으로 그를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연하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결과 2년 뒤에 죽게 됩니다. 아사가 전쟁이 하나의 일상이었던 당시에 전쟁 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고 훌륭한 왕으로 칭송을 받자 교만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선견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병칠의 2년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요아스 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유다 왕 아하시야의 아들입니다.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살해당하고 나서 아하시야의 아내 아달랴가 그 왕자들을 다 멸하고 자신이 권력을 탈취합니다. 이때 아하시야의 누이이자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세밧과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구한 후 성전에 감추어 두고 율법을 가르쳤고 7년 뒤 치밀한 계획하에 아달랴를 처형하고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습니다.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했고 바알 우상을 파괴하는 등 종교개혁을 수행하다가 130세의 일기로 죽었을 때 그의 공적을 인정받아 다윗성 왕의 묘실에 장사됩니다.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으니 지방 관료들의 우상 숭배 유혹에 현혹되어 자신을 죽음에서 살리고 키워주고 왕이 되게 한 여호야다의 아들 고종 사촌인 스가랴의 충언을 듣지 않고 그를 죽이고 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그의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사실 요아스도 초기에는 험금계를 만들어 아달랴가 허문 성전을 고치고 성전 그릇들을 새로 구비하여 번제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배제했지만 고모부가 죽고 나니 자신이 모든 권력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본능적 욕망에 의해 우상 숭배를 하게 됨으로써 초심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사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25세에 즉위하여 우상 숭배와 정욕에 사로잡혀 악한 왕으로 살았던 아버지 아하스 왕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아세라상을 없애고 병을 치유한다고 미신처럼 믿던 노뱀도 철폐하는 종교 계획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또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침략했을 때 뜨거운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인을 치고 사네립 왕은 철수한 뒤 부하에게 살해당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세의 젊은 나이에 히스기야가 병을 얻어 죽게 되었다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기간을 연장하여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 살아나자 그 당시의 약소국인 바벨론에서 축하 선물을 보냈습니다. 이에 흥분한 히스기야는 궁전의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100년이 지나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가 되고 왕의 자손들이 환관이 되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듣고도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만이 있으리로다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괜찮아요. 100년 뒤에 저는 없을 것이고 내 삶만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상관없어요. 나만 아니면 돼요. 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수많은 백성의 삶과 자손의 번영을 생각하는 권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만을 생각하는 권력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위 초기에 이방신을 내쫓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일을 통해 생명까지 연장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 교만해지고 초심을 잃게 되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으로서 55년간 통치하는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 왕의 사례를 보면서 세상에서 잘나가고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여 생긴 것이라면 끝까지 이를 지켜야 하지만 이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는 이런 초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더욱 커질 뿐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 잘못하여 죄를 범했다면 다윗처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데 욕심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습니다. 그렇기에 세상 부귀영화를 목표로 삼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모두 초심처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초심이라는 주제하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